이게 뭐냐 하면 맥주 감사주일 떡입니다. 떡. 누가 냈냐 하면 정원순 교우가 냈습니다. 정원순 교우는 이숙자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이숙자 권사님하고 정원순 교우가 이 떡을 냈습니다. 찰떡, 영양 찰떡입니다. 이 쓸모가 뭐죠? 먹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하는 겁니다. 그 쓸모입니다. 쓸모. 떡 싫어한다고 안 먹으면 아무짝에 이 떡은 쓸모가 없어져요. 오늘 쓸모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쓸모. 떡 나가실 때 드릴 때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꿀 있어요. 꿀. 찐땡이 아카시아 꿀. 사다가 목사들 모임에 가져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들한테 준다 그러고서 했더니 나이 좀 드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보다 일찍들 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했냐면 거저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MSG를 쳤어요. 찐땡이 꿀이다. 그게 8병 남았대네요. 8병 남았대니까 이제 4병으로 5병으로 줄었습니까? 4병.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손이 안 맞아. 장로님은 5병이라 그랬고 4병 5병 정도 남았는데 그거 협력해서 선교를 위해서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설교 전에 광고 겸 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모진 바람과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귀한 맥주 감사주일로 모여 그 열매의 거둠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며 쓸모를 증명하라 책찍질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육체의 쓸모를 자랑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낙심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자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기 구독하는 책이 딱 2권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이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생활 성서입니다. 기독교 사상을 정기 구독하는 이유는 신학적 견지를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용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35년쯤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연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것 보고 있고, 그러고서 여러 개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요즘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생활성서라는 월간지입니다. 뭐 소소한 일상의 일들, 그다음에 매일 전례에 따른 말씀 뭐 이런 것들 되어 있는데 4월달 주제가 쓸모의 쓸모였어요. 2026년도 4월달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생활성서의 주제가 쓸모의 쓸모. 그 한 꼭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각자 그 쓸모를 지닙니다. 때로 쓸모없이 보이는 것도 아직 그 쓸모를 깨닫지 못했을 뿐 창조된 모든 것에는 모두 그 의미와 쓸모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쓸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재 그 자체가 쓸모이다. 윤옥자 권사님이 민경원 목사의 쓸모이고 민경원 목사가 윤옥자 권사님의 쓸모라는 겁니다. 눈이 마주쳐서 한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쓸모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어로물이라고 하는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히어로물이 아니라 하이틴 로맨스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봉석이와 희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다 모르시니까 너무 좋아. 거기에 보면 어떤 그 영웅적 힘을 지닌 사람이 바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바깥에서 그 영웅을 하는 그 조직이 없어져서 실내로 들어가서 사무직으로 바뀌어요. 사무직으로 가서 매번 가져간 가방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쓸모가 없어졌어. 그때 그 아내가 그 넋두리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나의 쓸모야. 난 너의 쓸모고. 한번 보시면 확 들어오실 거예요. 난 아무짝에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무슨 소리야? 넌 나의 쓸모고 난 너의 쓸모야. 우리 서로 광고 시간에 인사 나눴잖아요. 서로에게 쓸모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이 그럼 뭐냐? 감사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서 감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얻어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쓸모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감사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요즘 저한테 던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왜 이렇게 아픈 분이 많지? 근데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저 시내 어느 교회는 장례식을 40명이나 했대잖아요. 올해 들어서 40명. 놀라셨죠? 월요일날 장례 치렀더니 월요일날 또 장례 났다고 또 장례 시작. 일주일에 3번, 2번, 3번 계속해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교우들 중에 정성조 권사님 가시고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평안하냐, 감사한 일이 있느냐 물으면
별것 없는 것 같아요. 고통만, 그냥 절망만.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한대잖아요. 어느 가정은 아기가 태어나서 말 시작할 때부터 영어로 한대잖아요. 엄마 아빠가 앨리스 이렇게 딸 이름도 바꿔서 불러주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매일매일 그 쓸모를 매년 고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새해 변두리로 밀려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노년에는 어떻습니까? 쓸모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유,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셔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다고만 하세요. 아이고, 전화 줘서 감사해. 왜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냐.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왜 미안한가.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아프고, 그죠? 몸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미안해. 돈도 못 벌어서 미안해.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전화 통화만 하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를 달고 사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짝에 쓸모가 없네. 무쓸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치가 오직 세상이 말하는 기능적인 쓸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말입니까? 쓸모라는 이 단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쓸모. 세상이 말하는 쓸모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쓸모의 기준이 서로 같다 그러면 다 땡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쓸모는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에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역동적이고 뭔가 일어날 아주 드라마틱한 항구였습니다. 고린도 성지순례 가면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잖아요. 항구 고린도. 오늘날로 치면 이 고린도는 뉴욕이나 런던이나 뭐 서울 강남 상구쯤 됐을 겁니다. 수많은 철학자가 자신들의 견해를,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고 정치가들과 상인들과 뭐 권력과 부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사회가 추구하던 쓸모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지혜로워야 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부유하거나 뭔가 될 만한 스펙을 쌓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처음 모습을 아주 직설적이게 상기시킵니다. 26절 딱 띄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주 대놓고 사도 바울이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야, 니네 처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나왔을 때 지식인이 도대체 몇 명이었어? 권력자가 몇 명이었고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 도대체 몇 명이었어? 솔직히 니네 별로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별반 지금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절대 다수는 노예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세상의 관심으로 보면 그들은 사회를 움직이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생산성도 낮고 배운 것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그저 존재의 가치가 무가치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건으로 평가하지요. 너 얼마나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얼마나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만 내 쓸모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 가지려고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는지 아시죠? 9월 22일 날 동부연회 감독 뽑는 날입니다. 이 선거법이 바뀌어서 기간이 등록해서 이렇게 선거하는 게 짧아요. 그래서 7월 14일인가에 등록한대요. 그리고서 이제 2달 동안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막 선거 운동해가지고 이제 투표해서 동부연회 감독을 뽑아요. 요 가까이 계신 분 감독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저 철원에 멀리 계신 분 2분이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감독하려면 뭘 증명해야 돼요? 내가 감독으로서 쓸모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져봅니다. 효율성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생산성이 있는지. 세상이 원하는 것 똑같이 하고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 쓸모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능을 보고 우리를 선택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마음에 드셨을까요?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천국의 일꾼으로 뭔가 큼지막하게 할 수 있어서 스카우트 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쓸모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쓸모를 나타내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역설입니까? 본문 27절, 28절에 이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설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쓸모는 기능적인 쓸모가 아니라 나의 쓸모는 하나님의 쓸모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입니다. 신명기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나 바빌로니라를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나그네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쓸모에 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보지만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의 선택, 세상의 눈으로는 결코 다윗은 선택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하고 있지만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을 때 3만 2천 명밖에 못 모읍니다. 13만 5천 명에 최소 이기려면 13만 6천 명쯤은 모여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열심히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데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줄였더니 몇 명이요? 300명으로 줄였다는 거잖아요. 싸움이 가능합니까?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그런데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짓 같았고 아무 쓸모없는 전략 같았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들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쓸모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무 쓸모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쓸모를 전환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쓸모를 소유해서 능력에서 존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쓸모는 어떠한 소유를 가졌냐, 어떠한 기능을 가졌느냐라고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가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쓸모는 존재와 관계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관계로 살아감으로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쓸모로 쓰이는 존재의 변화를 이룰 것인가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천지 창조가 일어났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저 꽃도 잘 기르고, 그래 저 거들 양식도 잘 만들고, 이렇게 동산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했으니 내가 좋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후에 그 창조된 존재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쓸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그 아이가 돈을 벌어오거나 집안일을 돕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젖만 먹고 울어대도 그 아이가 내 자녀, 내 존재 자체이기에 그를 뭐합니까? 품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쓸모를 증명하기도 전에 도리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저울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매기는 연봉의 액수, 세상이 매기는 연봉의 액수나 아파트 평수나 직급의 높낮이로 여러분들의 쓸모를 재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실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완전한 쓸모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지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유일한 쓸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쓸모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쓸모없어 한 지금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쓸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쓸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쓸모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한 그 모든 그들이 다 뭐요? 하나님의 쓸모. 누구의 쓸모요? 나의 쓸모. 아픔을 품기 위한 나의 쓸모. 힘이 되어주기 위한 나의 쓸모. 어깨 동무 해줄 수 있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나의 쓸모임을 잊지 마시고 서로에게 쓸모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